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 성경 속 한자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3강 사무엘하 20장 15절에서 23장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한자는 토성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토성을 쌓다고 그랬어요. 토성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성이죠. 흙으로 만든 성은 뭐 튼튼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예문은 적토성산 이렇게 예문을 드려드렸는데, 적토라는 건 이제 흙을 쌓는 거죠. 그래서 산을 이룬다. 그러니까 흙이 모여서 산을 이룬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뭐 이 정도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자에는 금성철벽이다.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이게 금은 쇠죠. 쇠로 만든 성과 철로 된 벽이다. 이거 굉장히 튼튼한 성벽입니다. 그래서 금성철벽, 그런 성하고 토성 비교가 되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감역관입니다. 20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감역관이 됐다 그래서 감역관은 감찰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관리겠죠. 그래서 이제 감역관, 이 감자는 감찰한다, 그런 감자인데, 여기에 미괴 대감이라는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미괴는 쌀미자죠. 괴는 괴짝이에요. 그 쌀괴짝, 뒤주죠. 뒤주죠. 뒤주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뒤주의 대감이다. 이건 이제 단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종을 쌀 뒤주에 가뒀죠. 그래서 그거를 빗대서 미괴 대감이다. 괴짝, 미괴 대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역자는 병역 기피, 무슨 역할, 불인력이죠. 불인력, 병역 기피. 병역 기피 하면은 참 우리나라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해외 가서 장기간 떠돌면 36세가 되면 더 이상 병역을 묻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병역 기피 하면 안 되겠죠. 병역 기피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관은 관저. 이 관저라는 건 좀 큰 저택인데, 관사 그런 개념이죠. 이 저자는 이 저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맨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맨션 아파트 하면 사실은 좀 굉장히 큰 아파트인데, 맨션 아파트가 꼭 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없는 사람들은 일반 주택에 사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있는데, 참 외국에서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산 밑에 아주 집을 크게 짓고 살죠. 하여튼 관저라는 거는 관사 그런 개념이죠. 좀 높은 관리가 사는 곳, 감역관.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서기관입니다. 또 벼슬을 얘기하는 거죠. 이 관자는 벼슬 관자예요. 그래서 사메라 20장 25절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하고, 이제 절의 길이는 짧아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서기관이 있고 뭐 그 외 이사관이 있고 그런 직급이 있지만, 여기 그 서기관은 꼭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간부가 되는 거죠, 나라에. 여기 서자서 아자, 이 글서자죠. 책서라고 하기도 한다. 이게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이게 뭐냐면요, 꼭 책대로 되는 건 아니다. 뭐 책에 좋은 말 많이 써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된다,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책은 책이야, 그래 책은 써 있어, 그렇게 나는 나야, 난 현실이 이렇지 않아, 하고 이제 비꼬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자는 일필난기, 그 연필 하나로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도 사연이 길어서, 뭐 사연이 긴지 뭐 사정이 많은지 그런지 몰라도 한마디로
모든 거를 적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죠. 그다음에 관자는 관료주의, 이 벼슬 관자인데 이 관료주의는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 관료 중에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이런 관료죠. 이 복지부동하고 윗사람 말만 듣고 자기 의견은 내라면 받아들여지면 좋고 안 받아들여줘도 할 수 없고, 예, 관료주의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료주의를 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 이제 비판을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국록을 먹으면서 뭐 윗사람들이 시킨 대로만 하면은 그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하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열심입니다. 사무엘하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절에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열심이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단어죠. 열심이다. 어떤 데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는 거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두한 조결하고 예문을 들어줬어요. 두한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머리는 차게 한다가 냉정하게 한다는 거죠. 발은 따뜻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라. 발에 열이 날 정도로 다녀라. 머리는 냉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겨울에 좀 춥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은 발이 따뜻하면 추위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발만 따뜻하면 우리가 잠자는데 아무리 추워도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전에는 발에다가 이제 뜨뜻한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 놔두면은 아주 온기를 느끼면서 잠이 잘 오죠. 두한 조결, 머리는 차게, 머리는 냉정하게, 발은 따뜻하게, 그런 뜻이고 심은 기산심해 이렇게 마음심자인데 기가 산 같고 마음이 이 바다 같다. 그러니까 이 기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용기가 산같이 이렇게 굳세고 마음은 바다같이 넓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한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모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 모해하다는 거는 이제 꾀를 써서 꾀 못 짜죠. 해를 끼쳤다. 그게 모해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예문에 모함이라고 그랬죠. 모함은 꾀를 써갖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함은 함정 함자거든요. 모함했다. 시기, 모함, 질투 뭐 그런 얘기를 같이 쓰는 용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해불계 해자 해로울 해자인데 이해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기 돈을 쓰고 자기 가진 것을 따지지 않는다. 이게 이 말을 들으니까 음식점 예를 들는데 음식점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있죠. 음식점 성공한 사람들은 이해불계의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손님 뭐 달라 그러면 그냥 막 준대요. 그게 성공하는 음식점의 원칙이랍니다. 뭐 손님 뭐 달라 그러면 주저주저하고 뭐 못 주겠다. 뭐 이제 주로 이제 반찬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럼 달라고 하면 줘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 거고, 또 뭐 갖다 달라면 빨리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왕 줄 거면 빨리 갖다 줘야지 미적미적 주기 싫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손님을 불러오고 해서 성공을 하게 됐다. 이건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음 한자 거인족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부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자, 300세겔이 된다. 이 300세겔은 뭐 지금 이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고 보겠죠. 아마 30kg도 넘는 노창을 들었다. 뭐 30kg 좋게 넘었을 겁니다. 굉장히 무거웠으니까 이렇게죠. 자, 거인족 이제 큰 그런 족속이죠. 덩치가 큰 족속을 거인족이라고 하죠. 자, 거인족 거자 거대 가족, 거가 대족, 거대 가족이 아니라 거가 대족, 큰 집안, 큰 가족, 대가족, 거가 대족.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몇십 명쯤 뭐 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전에 조선 시대에도 우리나라도 거가 대족이 있었대. 한 사람이 이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아들 셋을 낳다 넷을 낳다 하면은 한 집에 살게 한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며느리도 같이 살고 뭐 다 같이 살았겠죠. 근데 지금 요새는 핵가족이 됐죠. 핵가족. 자, 거가 대족. 이는 팔방미인, 뭐 사람 인자인데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쁜 여자 여덟 군데에서 봐도 예쁜 여자, 앞에서 봐도 예쁘고 뒤에서 봐도 예쁘고 뭐 옆에서 봐도 예쁘고 팔방미인 그게 팔방미인은 또 이런 뜻도 있대요. 이 임기응변으로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팔방미인이다 하면 그 사람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수학 가르치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런 사람 팔방미인인데 또 임기응변을 잘하는 사람 또 이걸 비꼬아서 하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처세에 능한 사람 이런 뜻도 있답니다. 이제 그 윗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맞추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옆에 사람이 보면 좀 얄밉죠. 그래서 이걸 시기하는 뜻에서 팔방미인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족은 결의 족자죠. 족속 하는데 여기 가족하고 일가를 이렇게 쓰는데 가족하고 일가는 이건 다른 뜻인데 이 왜 써냐면 가족은 일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일가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한국 사람은 식구를 많이 쓰는데 식구 몇 식구냐. 역시 우리는 이 식은 먹을 식자에 입 구자를 쓰죠. 이게 먹는 게 들어가는 입이 몇 개냐. 예, 한국 사람이 많은 쓰는 표현은 요새 너희 몇 식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몇 가족이냐. 요새 이제 이런 말도 좀 합니다만 전에는 다 몇 식구야 몇 식구 다섯 식구인데 여섯 식구인데 이렇게 썼죠. 하여튼 가족은 일본에서 많이 쓰고요. 일가는 중국에서 많이 쓰고 한국은 식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한자어 창수. 자, 창수는 홍수라는 뜻인데 사무엘하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창수가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 물이 엄청나게 쏟아진 걸 창수라고 그래. 홍수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홍수란 말은 많이 써도 창수란 말은 거의 안 쓰죠. 여기 예문에 창도, 창도라는 거 이 도자는 파도 도자거든요. 엄청난 파도를 창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물수자에서는 수어지교다. 수는 물이죠.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이게 굉장히 깊은 관계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래서 수어지교라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 밀접한 관계를 수어지교. 창수는 홍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한자는 진동. 사면하 2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동했다. 진동 흔들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 해일이 일어났다. 이 지진하고 해일은 거의 같이 일어나는데 바닷가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렇겠죠. 땅이 흔들리니까 해일도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진 해일. 땅이 흔들리고 물결이 심하게 치는 걸 해일이라고 그러죠. 동은 경천동지,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 놀랄 경자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거. 경천동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동, 진동한다고 흔들리는 거. 예. 다음 한자어 기초. 이거는 이제 방금 본문 읽어드렸고요. 자, 기초는 어떤 거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기초를 쌓아야 된다. 우리말 많이 하죠. 여기 기자에 기리사독, 기리사독. 잠깐만 대내보세요. 기리사독 뭐 같지 않습니까? 기리사독이란 말 굉장히 낯설죠. 기리사독은 크리스토를 얘기해. 크리스트죠 원래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우리
이 성경이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최초의 번역이 1884년도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어서 중국의 성경을 그때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1885년에 사실 기독교 이 감리교에서 선구자들이 선지자들이 한국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그 전에도 이 성경을 중국에서 기독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번역해서 만들었는데 기독교를 기리사도. 그러니까 이게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식 표현은 참고로 알자고 하려고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앞에 기자하고 뒤에 독자를 땄어요. 기독. 그러니까 우리 왜 기독교라고 하면 기리사독에서 나왔다. 그래서 기독교가 되었다. 요거 정도는 진짜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자, 터기자라고 그러죠. 기초가 되는 거. 초자는 주초석. 주자는 기둥 주자죠. 기둥에 기초가 되는 돌. 집을 지을 때 특히 제일 기본이 되는 튼튼한 돌이 주초석이라고 그러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순복입니다. 사메라 22장 4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순순히 복종하는 거죠. 순할 순자, 그죠? 복은 복종, 순복한다는 거, 순순히 복종하는 거. 순천자 존 이렇게 예문을 드렸는데 여기 뭐 순천하면 이게 전라남도의 순천이 있죠. 그 지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제 뒷말도 있어요. 역천자망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순리에 역으로 가는 사람, 순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그 앞글자 순천자 존이다. 하늘의 진리에 순리에 따르는 사람은 존재한다. 자, 복자, 이게 옷 복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따른다. 이덕복인 해서 이제 덕으로 사람을 따르게 한다. 덕으로 사람을 따르게 한다. 덕불고라는 얘기 있죠.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덕불고 필유린, 이웃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은 이웃이 있다. 필유린, 그런 거랑 같이 쓰죠. 그래서 하여튼 덕이 있다. 덕을 베풀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다음 한자어 강포입니다. 사메라 22장 49절 말씀.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노다. 강포하다. 강포하다는 건 뭐 좀 포악스럽고 그런 의미가 되죠. 이 강자는 강할 강자, 포자는 이거 폭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포라고 읽기도 하는데 주로 폭이라고 많이 쓰죠. 폭약, 뭐 폭동 할 때 쓰는데 이것은 포라고 읽었어요. 주로 폭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때 달라요. 여기서 강폭이라고 안 하고 강포라고 합니다. 이게 이 무력을 쓰는 사람, 포악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강은 강소국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강하지만 작지만 강한 나라, 강하지만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나라. 인구 1000만도 안 되면서 이 주요한 아이템 몇 개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 그런죠. 핀란드 그런 나라. 그 북구라파에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렇지만 아주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는 홍콩, 지금 홍콩이 중국의 일부로 돼 있지만 이 홍콩은 금융으로 상당히 강국이죠. 근데 싱가포르도 금융 강국입니다. 하여튼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 그다음에 포는 포악, 횡포를 부린다, 갑질한다, 포악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광선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비 내릴 후에 광선이다. 광선. 영어로 하면 레이저죠. 광선.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빛광자
선자 광선 광해 광화문 예문으로 들어서 광화문 너무나 유명한 문이죠. 이게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이게 언제 세워졌냐면요. 1395년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고 4년째 되는 해 세워졌답니다. 그러니까 600년 넘었죠. 630년 되는데 이때 세워졌는데 이 전에는 오문이라고 그랬대. 오할 때 오자 오문이라고 하다가 세종 때 광화문으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 광화문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임진왜란 때 불이 났어요. 광화문이 또 6.25 때 폭격을 맞았고요. 그래서 1968년도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53년 전에 이거를 복원을 했어요. 지금의 형태로.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그것도 11년이 됐네요. 지금 모습으로 더 옛 모습을 찾아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순수한 우리나라 나무를 써서 그 상당한 시간이 걸렸답니다. 이 광화문 복원하는데 이 나무를 여러분들 그 산에서 나무 잘라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무는 이 마르는 그 과정에서 비틀어져요. 그리고 나무가 한열이 돼 짜게져요. 그걸 한열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오랫동안 이 녹였다 녹인 건 아니지만 말렸다 물 속에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나무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뒤틀리지 않고요. 그런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에 올라갔던 광화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중앙청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일제 잔재다 해서 없앤 것도 있죠. 자, 지평선 이게 선자에는 이게 라인인데 지평선 예를 들어서 지평선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좀 낯설죠. 이 단어는 지평선은 어디 지평선이 있지? 우리나라 지평선이 있어요. 어디냐면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지평선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평선이 잠깐 있어요. 왜 잠깐 있냐? 차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지평선이다. 지평선은 땅하고 하늘이 맞닿은 데죠. 그러다 잠깐 2, 3분 있으면 다시 또 산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지평선은 볼 수가 없죠. 북한은 더하다고 그래요. 북한은 지평선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평야가 군데군데 있고 그렇지만 수평선은 뭐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데 이거는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평선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제를 한번 가보세요. 전라북도 김제 지평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800년입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23장 8절의 말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은 사람 요셋 바세밧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이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야,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대단한 거죠. 자, 800이란 숫자는 우선 숫자부터 이런 말 우리말이 이런 게 있어. 800금으로 집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는 게 더 비싼 값이다. 그러니까 800으로는 집을 사지만 이웃을 사는 거는 1000금이다. 뭐 이웃 살 때 돈은 안 내죠. 집 사는 데 돈 내지만 하여튼 이웃 사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장경이 지금 만든 지 800년이 됐대요. 합천 해운사에 8만 대장경이 있죠. 그거 만든 지 800년 됐답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고려 시대에 몽고가 침략하니까 부처님 힘으로 몽고 침략을 막아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뜻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800년이 됐는데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서 그 보존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합니다. 하여튼 800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800이라는 글자 여기 8은 추8월 해서 예문을 들었어요. 우리 뭐 온유월 그다음에 춘3월 이런 얘기인데 추8월은 좀 잘 못 들어본 말이죠. 추8월은 가을의 8월 음력 8월이면 한가위가 있죠. 추석이 있죠. 그래서 이 제일 좋을 때를 추8월이라고 합니다. 추8월. 그다음에 이 팔자는 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부 나왔다 하면 팔자 들어가는 글자를 꼭 들어가려고 그걸 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이제 하여튼 팔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 번다 그런 뜻이 꿍시 파차이가 돈 많이 벌어라 그런데 그게 파차이의 파가 파라고 발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뜻에서
예, 좋아합니다. 팔. 그다음 백은 백절 불굴.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예, 가끔 들어보는 얘기죠. 그다음에 명은 이름 명자대 명이 돼요. 이름을 빌려준다. 저는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자꾸만 강화했죠. 뭐 이름 빌려주고 건축사 자격증 이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려서 받았던 돈의 10배씩 물어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건물을 샀는데 남의 이름으로 해줬죠. 형이 이름 동생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 동생이나 형이 이거 내 거다 내 이름으로 됐는데 왜 그러냐 싸움이 붙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대요. 명의가 넘어간 거는 이 청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동생 이름으로 해줬건 형으로 해줬건 이름으로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생이나 형이 순수하게 그래 다시 이름 돌려주마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고집하면 할 수 없답니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한쪽 돌파입니다. 사메라 23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자 돌파한다. 돌파하는 것은 어디를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거죠. 빠른 속도. 그래서 돌자에는 저돌적 행동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돼지 저자예요. 돼지가 돌파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 저돌적 행동, 앞뒤 안 가리고 하는 행동, 저돌적 행동이죠. 예. 파자는 낙장 파본. 여러분 이거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 말이죠. 책을 사면 그 뒤에 그렇게 써 있죠. 인쇄된 글자예요, 물론. 낙장과 파본은 바꿔드립니다. 예, 낙장은 장이 떨어진 거, 파본은 책이 부서진 거. 그러니까 책이 어디가 찢어지거나 뭐 인쇄가 잘못된 거, 책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 이런 바꿔드립니다. 요새는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없냐면요. 책을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꼭 보면 그 뒤에 도장을 찍었죠. 저자가 자기 판권 저자 소유해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이 판권 같은 것도 이 그냥 생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튼 낙장 파본 장수가 떨어지거나 책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자기들이 바꿔준다. 오랜만에 듣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 한쪽 용맹입니다. 사메라 23장 20절 말씀.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하고 용맹스럽다. 용맹스럽다는 건 용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태한다. 이게 날랠 용자예요. 날래다. 용태한다. 이건 용감하게 퇴진한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기 싫어하는 그 영향이죠. 그렇지만 용태를 했다. 후진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용태를 했다. 그런 거 있고요. 자 맹자는 이 무섭다는 얘기죠. 맹견주의.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집 앞에 맹견주의라고 많이 써 있죠. 맹견은 이제 아주 굉장히 무서운 개가 있다. 여기 가정맹오호라고 예문을 들어드렸어요. 공자님 말씀인데 가정은 가학스런 그런 정치.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폭정 같은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호자가 호랑이 호자죠.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아주 폭정같이 하면은 뭐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러면 겁나죠 진짜. 그걸 호랑이보다 무섭다 하고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한 겁니다. 자, 용맹 아주 날래고 굉장히 무서운 거. 그리고 용맹하다 그러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시위대 사메라 23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자,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 자, 시위대. 이 시위대 하면 두 가지 뜻인데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건 모시는 시위대가 있고요. 이 시위한다고 데모한다는 거 있죠. 그런 시위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시는 시위대예요. 그래서 시자는 모실 시자, 위자는 이제 호위할 위자, 대자는 때 모임 그런 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자는 노친시야, 그러니까 노친의 밑에 있다. 그러니까 이 노친시하고 노인시하고 달라요. 사람인을 쓰면은 노인은 아무 뭐 지나가는 아무 노인도 되지만 이 노친은요 핏줄이 있는 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를 노친이라고 그래요. 노친 핏줄이 피가 섞인 거예요. 노친시야. 그러니까 노친의 밑에 있다. 엄처시야. 엄한 처의 밑에 있다. 예. 노친시야. 그다음 위자는 인공위성.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인공적으로 쌓아올린 별이죠. 무슨 혹성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 하여튼 어떤 이 기구를 인간이 쌓아올렸죠. 하늘로 쌓아올려가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통신 상태, 기상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위성들입니다. 지금 위성을 너무 쌓아 올려가지고 그게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쏘는 것도 제한을 하자 뭐 그런 협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대자는 선봉부대. 예. 제일 앞서 나가는 부대를 선봉부대라고 하죠. 선은 앞설 선자고 봉자는 칼날 봉자예요. 칼날. 그러니까 제일 앞선 부대, 선봉부대. 자, 다음 한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시위대. 지금 시위대는 왼쪽의 시위대는 방금 설명드릴 거, 오른쪽의 시위대는 데모하는 거예요. 보여질 시자의 위자는 위력, 그 대는 이제 그런 부대. 그래서 앞에 거는 영어로 밑에 에스코트다, 뒤에는 데모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한자로 써놓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 아까 여기 나오는 게 시위대가 이게 뭐 시위하는 시위대냐 아니면 모시는 시위대냐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